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로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하면 지는 거다. 누구에게 집니까? 사탄에게 집니다. 악한 영에게 집니다. 절망하면요, 그 마음이, 그 삶이 통째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절망하느냐? 슬픔이 깊어지면 절망에 빠져들게 되지요. 그렇다고 안 슬퍼할 수가 있습니까? 슬픈데 충분히 슬퍼해야지요. 그래야 이 슬픔의 정서가 해소가 되고 안정을 찾죠. 하지만 뭔가가 좀 더 필요합니다. 군 입대해가지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고참이 눈을 감아보래요. 한번 눈을 여러분 감아보시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죠. 눈을 잠깐, 벌써 감고 계신 분은 왜 감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을 감고 뭐가 보이냐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병 이경훈. 그러니까 그게 네 군 생활이야.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먼저 결혼한 친구도 그러죠. 눈 감아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네 결혼 생활이야. 너무 이럴 때 고개 끄덕이시면 오해를 받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절망해 보셨죠? 아니, 한 번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절망하게 됩니까?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전 최근에도 몇 분을,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개인도 또 교회도 이 나라도 그렇고 또 세계를 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참 깜깜하지 않습니까? 참 절망스럽습니다. 모두 다 같이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이 어딨냐고 그래요. 지옥이 어딨냐고. 그런데 그들에게 지옥 같은 삶 봤어? 지옥 같은 삶 경험해 봤어? 그러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타는 지옥이 핵심이 아니라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문에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비밀번호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들어가는 자는 모든 뭐를 버려라? 소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절망입니다. 딱 치면 쫙 열리는 겁니다. 이 절망이 가장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멋진 말을 했지만 여러분, 실패가 왜 없습니까? 실패 많지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절망입니다. 이 절망 하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 때 수험생들 위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히면요 큰일 나거든요. 지옥 입장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18절로 20절을 읽어보면 아, 이게 애가구나 라고 느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보고 같이 18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어요. 내가 낙심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는 너무 슬프고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부른 노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픔에 젖어서 절망에 빠져서 부른 노래는 아닙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고도로 다듬어진 그런 노래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애가서 1장, 2장, 그리고 4장 조심해야죠. 그리고 5장, 3장 빼고요. 이렇게 다 보시면 2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기읒, 니은, 디귿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22개씩. 근데 중간에 있는 3장은 어떠냐?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읒 3번, 니은 3번, 디귿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가 3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총 66절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애가서의 한가운데 3장의 한가운데를 보시면 소망의 노래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저는 뚱딴지가 생각납니다. 뚱딴지가 꽃인 거 아십니까? 돼지감자라는 아주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그런 뿌리에서 솟아나고 피어난 아주 예쁜 노란 국화꽃이 바로 뚱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뚱맞은 상황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참 뚱딴지 같다 그러죠. 슬픔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소망의 노래도 참 뚱딴지 같습니다. 근데 이 뚱딴지 같은 애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안 좋은 세상에서도 좋은 일은 있을 수 있어. 안 좋은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고 김종희 목사님의 고단한 삶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시편을 기도의 노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의 노래에는 희노애락의 바람과 물살을 타고 넘는 힘부터 거스르는 힘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살 힘부터 죽을 힘까지 있습니다. 기도의 노래 속에. 근데 이 애가가 딱 그렇죠. 이 애가를 보시면 슬프고 절망스러운 삶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의 바람과 물살을 타고 넘으면서 그것을 심지어 거스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소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슬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생뚱맞게 이 똥단지 같은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한 중간 3장, 그 딱 한 중간인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까? 3장 33절 333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스러울 때 있죠. 근심할 때 있으시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소망 비밀번호 333 저는 이렇게 외우려고 합니다.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333. 333만 외우면 됩니다. 애가서 3장 33절 딱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애가의 심장 333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본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 따로 국밥처럼 따로 있습니다. 같이 안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그게 뭔가? 22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 대한 무궁한 인자와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귀한 피값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못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손 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 이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근데 언제 찾아옵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아침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옵니까? 확신이 없으시네요. 내일 아침이 옵니까? 예. 그 다음 아침은 옵니까? 그 다음 날 아침은요? 확신이 있으시네요. 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어김없이 아침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침보다 성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나를 안 깨우고, 또 나는 가끔 직장에 늦고 아파서 빠지고, 누군가는 뭔가를 빠뜨려도 아침은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성실한 아침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요 선물입니다. 아침의 성실함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선물하는데 이 아침이 얼마나 선물입니까? 은총입니까? 아침은 날마다 새롭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새로운 빛과 생명으로 찾아옵니다. 아침은 모든 생명이 움돋게 하는 생명의 아침입니다. 아침이 안 오고 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침이 안 오면 이 어두운 세상 어떡합니까? 깜깜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침은 찬란한 생명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큐티지 이름이 뭐죠? 예, 아침입니다. 이 아침지 보시면 뒷면을 한번 보시면 뒷면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공동 번역 버전입니다. 소지하신 분들은 한번 꺼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이 그지 없어라. 여러 번역서들을 봤는데 이게 제일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이 고시면서 이걸 고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이 그지 없어라. 아멘. 칠흑 같은 밤을 지나던 예레미야가 아침을 기다리며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아침에 찬란한 생명의 은혜를 선사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으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제 설교 듣다가 눈물이 흐르다가도 독창을 하면 눈물이 쏙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가사? 같이 가사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2부 때 제가 안 부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왜 찬양 안 하냐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뭐라 그러고 저기서도 뭐라 그러고 아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 아침에 찬란한 생명의 그 은혜로 이렇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밤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미래에 속했잖아요. 근데 그 미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소유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은 미래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가난한 가족들이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발부둥치다가 결국 파국을 맞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합니다. 뭔가를 위조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네, 보세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예. 분위기가 이럴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예.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아멘. 네, 요거 예상 못했거든요. 제가 계획대로 안 됩니다. 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농담을 하세요. 내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근데 이 농담 속에 뼈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염려하시고 계획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래의 주인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침이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미래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신학자가 판넨베르크인데요. 그는 시간의 전체는 미래에 있고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어려운 글을 제가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안에서 영원은 시간과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니까 미래가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은 여러분 못 만나시죠? 근데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 만날 수 있죠. 30분 전만 해도 지금 이 시간은 미래였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송두리째 다 여러분의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 미래는 현재가 돼요.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이죠. 미래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 영원 속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이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어디 계시냐?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미래는 하나님이 그분의 미래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돌입하실 때 출발지다. 그리고 성령의 전능한 사역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미래에 있다. 그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넘어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얄궂게도 이 말씀도요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신대요. 뭐를요? 미래를. 왜냐? 주님은 미래의 주님이시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왜 이럴까?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한 제일 잘못된 번역은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입니다. 권위 있는 주석서들을 보면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미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미래의 주인은 미래를 통해서 영혼으로부터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영혼과 시간 속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밤을 지날 때 마침내는 아침에 찬란한 생명의 은혜가 동틀 것을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래의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에게 그 아침의 은혜가 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세차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세차를 정말 열심히 잘 했대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잘했냐면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여기에 세차하는 데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야, 차 한 대 값이죠. 아니 그래서 어이가 없어 하던 한 여성 패널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차가 무슨 페라리도 아니고 뭐 아주 고급 포르쉐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세차 제품을 가지고 세차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차주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성분들이 김태희나 한가인이 아닌데 명품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댓글이 더 웃긴 것 같아요. 정확히 이해됨. 상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이해가 된다. 누가 투자합니까? 가치를 느껴야 투자합니다. 가치를 못 느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낭비하게 되죠. 누가 인생에 투자를 합니까? 자기 가치를 느껴야 투자하고 얼만큼 투자합니까? 느낀 만큼 투자합니다. 아 그런데 나는 명품 차도 아니고 뭐 탑스타도 아닌데요. 제 인생 그저 그런데요.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인생을 과거 더하기 현재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과거 더하기 현재 더하기 미래입니다. 아니 그냥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미래의 모든 과거와 모든 현재가 다 미래 속으로 통합되고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래의 주님이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성실하게 아침에 찬란한 생명의 은혜를 선사하시는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2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소망. 더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늘 말하였다 그래서 저도 늘 말해보려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봤어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근데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말고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신데 근데 그 외에도 가진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 곁에 계신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주님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했는데요. 이것이요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버티게 했던 것이 이겁니다.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 만물의 미래는 만물의 운명은 언제나 미래에 있지요. 근데 그 미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의 주님이 우리 거잖아요. 전부라면서요. 내 거라면서요. 우리 번역에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내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의 주님을 소유한 자. 미래의 주님을 소유한 자는 뭘 소유한 겁니까? 만물의 미래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소유한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이 미래의 주님을 소유함으로 아침을 소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미래의 주님을 소유함으로 아침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굿이란 뜻입니다. 좋은 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미래의 주님을 소유함으로 아침을 소망하는 자의 그 구체적인 소망의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안무를 준비했거든요. 자,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루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자. 한 번에서 못 외우시잖아요. 한 번 더
저도 힘들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자. 예, 이게 소망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조토다 했죠. 토브, 좋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절망에 빠져듭니다. 절망은 지옥문 비밀번호입니다. 지옥문 비밀번호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생뚱맞지만 안 좋은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뚱딴지같이 국화꽃, 예쁜 국화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꽃향기만 남기고 갔다고 계속 유튜브에 나오던데, 꽃향기만 남기고 가지 않고요, 꽃으로 계속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을 알리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안 좋은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비밀번호 뭐라고요? 333.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근심이 아니고 나의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아침같이 성실하게, 아침 같은 찬란한 생명의 은총을 선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주인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도 잊지 마십시오. 나란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미래의 주님으로부터 아침을 공급받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절망 중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주님을 소유함으로 아침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토브, 좋게 대하십니다. 좋은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유함으로, 미래의 주님을 소유함으로 아침을 소망하는 자의 그 루틴, 소망의 구체적인 습관,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토브, 좋게 보십니다. 그러니 미래의 주님을 소유함으로 아침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뚱딴지처럼 피어나는 분명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슬픔은 절망은 지옥문을 엽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다면 다시 소망의 비밀번호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아침처럼 성실하게 아침에 찬란한 생명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미래 주님을 소유하고 아침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침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